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今天讲到的题目是守约信实的上帝. 창세기 15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가축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목자들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면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자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 물이 많은 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롯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즉 소돔성에 도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나라 4개의 나라의 왕들이 이 소돔성을 침략해서 롯과 가족과 가축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포로 중에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이제 갑자기 공격해서 습격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가족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용감하다 그렇게 칭찬을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아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로들과 노략물들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开始这事以后，耶和华在异象中有话对亚伯兰说：“亚伯兰，你不要惧怕，我是你的盾牌，必大大的赏赐你。” 한국어로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가장 강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开始你从水中经过，我必与你同在；你趟过江河，水必不漫过你。你从火中经过，必不燃烧，火焰也不着在你身上。한국어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가 또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두려움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도 물려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开始亚伯兰说主耶和华呀我这五子你还赐我什么呢并且要承受我家业的事大马色人以利以谢. 자, 한국어로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2번씩이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开始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伟大你也要叫别人得福한국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죠. 또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开始我要使你的后裔如同地上的尘沙那样多若能数算地上的尘沙才能数算你的后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느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년, 2년, 5년 그렇게 계속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80세가 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뭔가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참고 참았겠지만 세월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 开始亚伯兰又说你没有给我儿子那生在我家中的人就是我的后嗣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게 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또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4절 말씀 开始耶和华有话对他说这人必不成为你的后嗣你本身所生的才成为你的后嗣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5절 开始于是领他走到外边说你向天观看数算众星能数得过来吗又对他说你的后裔将要如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지 한참이나 지났고 또 자녀를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셨는데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약속을 하신다고 과연 주실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닌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1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다렸다가 결국 자녀를 낳았는데요. 1년도 아니고 2년, 5년, 10년, 15년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기도록 기도를 해주셨는데 결혼한 지 7년쯤에 한번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태아가 잘 자라지 못하고 이제 곧 아내가 유산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거의 자녀를 포기했었고 아내는 이제 많이 울면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 이후에 8년이 지나서 인공 임신이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자연 임신으로
지금 인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이렇게 많이 부가 컸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많고 또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 그 결과가 늦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기다려본 사람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3번씩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아니면 저 포기할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开始 亚伯兰信耶和华，耶和华就以赐给他义。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의롭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开始 因为人心里相信就可以称义口里承认就可以得救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은행에 갈 때 여러분이 돈을 맡길 때 언제든지 돈을 다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들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또 은행은 파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 못할지는 몰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며 또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또 결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는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즉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또 감사헌금과 11조를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한번 의심해보는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멀고 먼 여행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开始他以为神还能叫人从死里复活他也仿佛从死中夺回他的儿子来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开始天使说：“你不可在这种子身上下手，一点儿不可害他。现在我知道你是敬畏神的人，因为你没有将你的儿子，就是你独生的儿子，留下不给我。”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정도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첫 번째가 자녀라면 두 번째 약속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 开始耶和华又对他说我是耶和华从你出了家里的我儿为要将这地赐你为业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마다 항상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할 때에는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좀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는 왜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은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일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뺏어야 하는 일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해야 하고 또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것이지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의심하느냐? 왜 증거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그리고 3년 된 수갑 한 마리를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아주 대하여 놔라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말고 그냥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설계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면서 해가 지도록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开始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的的确知道你的后裔必居别人的地又不是当地的人当地的人要苦待他们400年并且他们所要服侍的大国我要惩罚后来他们必带着许多财物从那里出来한국어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현지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어느 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7개 부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넘겨주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영토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 70여 명을 애굽 땅으로 내려 보내셔서 그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开始当那日耶和华与亚伯拉罕立约说，我一赐给你的后裔从埃及河直到我大河之地。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언약이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약속하는 것인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것을 맹세하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예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라고 세 번째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어른 다 인구 전체 인구는 한 25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开始所以你们要知道那以信为本的人就是亚伯拉罕的子孙。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 가나안, 그리고 애굽, 이스라엘 등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에 동참하게 되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말 430년 후에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고 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역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만 주시지 않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셔서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开始凡接待他的就是信他名的人他就赐给他们权柄做神的儿女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또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키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또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10년 넘게 기다릴 때도 있는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려서 고아가 된 아이에게 부모의 빈자리는 너무나 큽니다. 失去了父母成为孤儿的孩子他认为父母的空缺太大 그래서 어떤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因此有些孩子学习很用功 반대로 어떤 아이는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고 相反有些孩子会做出坏的行为 어떤 아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有的孩子也愿从其他人那里得到更多的爱.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另外有的人把成为作为人生的目标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양부모를 만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들이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는 없습니다. 但无论他遇到多么好的养父母并取得成功赚到多少钱他们也不能代替父母的天赋空缺 부모를 잃어버려 고아가 된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생부모를 만날 때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失去了父母成为孤儿的人只有见到像自己的亲生父母的时候才能找到幸福 우리 사람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我们的人也一样见到创造我们的上帝时才能有真正的幸福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我们相信上帝不是这个世界的诸多神中的一位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은 때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我们的父母有时候脆弱但上帝不是脆弱的那位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며 上帝是全知全能的神他有很多爱以及恒久忍耐 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上帝又是信实守约的那位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为了拯救罪人神应许要差遣耶稣来到这片土地上 2020년 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在2000年前耶稣真的来到了这片土地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이수为了拯救我们按照这个应许被钉死在十字架上了 하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按照应许想让耶稣也在3天之后从死人中复活了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렸던 것처럼 神呢像亚伯拉罕相信上帝与神同行过着真正幸福生活的一样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成为真正的相信并跟随上帝的基督徒吧